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삶을 살자. 위풍당당이 아니라 신풍당당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입니다. 심히 큰 능력으로 살자. 심히 큰 능력으로 살자.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대근 씨라고 아십니까? 몰라야 정상입니다. 저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황대근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저 경상남도 밀양에서 부산 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김해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나오는 삼낭진이라고 있습니다. 삼낭진에 가면 황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맞지만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아직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교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모교회 그 김해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낙동 강변 옆에 보면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수산에 자기 모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104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사람이 점점 떠나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교회는 있어야 할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자기 모교회를 보면서 참 목사님도 대단하고 장로님도 대단하고 저 교회가 100년 이상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지역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 고향 삼낭진 지역에 가서 병원을 세우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먹는 건 어려워요. 시골에 가서 병원을 차리면 나 죽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시골에 병원을 차린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는 교회를 보면서 내 모교회, 내 고향 교회를 지키고 내 고향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함께 내가 그 교회를 다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 안에 내가 이 지역,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지역에 나 어머님과 같고 나 할머님과 같은 내게 있어서 내 어른들 있잖아요, 지역. 그분들에게 내가 치료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학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뭐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도 고쳐주고, 눈이 안 좋으면 눈도 고쳐주고, 뭐든지 다 고쳐주는 의사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본인에게 큰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시골의 병원을 차리고 나서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생길까요? 상처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 동네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왜 무시할까요? 아니, 병원에서 치료하고 돌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을 툭툭 내뱉어. 우리 교인 빼고, 우리 풍산교회 교인 빼고 말 실수하는 거예요. 뭔 실수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젊은 의사가 말이야,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차려. 자꾸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부산에서 대학병원에 의사로 있는 사람이 여기 올 때는 내 모교회를 지키고 내 지역에 내 어머니 같고 내 할머니 같고 내 할아버지 같은 분들, 내가 이 지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돌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속이 상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병원을 차린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곳에 병원을 차린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여전히 병원을 잘 하고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 뭐냐면, 가정의학이니까는 뭐 별의별 거 치료할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피부가 때로는 뭐 상처 있기도 하고, 뭐 스크래치 생기면 뭐 또 뭐 약을 바르고 뭐 꾸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작은 간단한 수술도 하게 되겠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병원에 온 할머니가 이제 의사가 이제 이
황대건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해야 돼요. 여기는 꿈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지? 이거 수술해야 되지? 그러면 나 부산 가서 수술하고 올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수술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자기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수술 같지도 않는 수술인데, 정말 그냥 간단한 수술인데 자기가 해주겠다 그러면 실력 없는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부산 가서 수술하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늘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할머니 도와주러 왔는데, 저 치료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저에게 뭐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의사도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는가 봐요. 때로는 의사가 이가 막 자기 치료해주고 또 막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막 고집을 막 피우는 그런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대요, 병원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저런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아픔이 있다. 최근에 있어서는 최근에 의사로서 자기에게 상처는 다름 아니라 그 이제 의료진들이 폐업을 하고 이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의료 사태 있죠. 이 사태로 인하여서 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벌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회의 악 중의 악을 의사로 보는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기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엄청난 상처가 된다라고. 그렇지만 자기는 끝까지 병원을 지키고 끝까지 이 병원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고 365일 저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고, 물론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다 하지만 그렇게 지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이 좀 잘났든 못났든 다 상처가 있나 봐요. 또 아픔도 있고 약함도 있고 그런가 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오너로서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직원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직원들은 또 운영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할 것이고, 손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할 것이고, 손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도 상처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님을 통해서 상처받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신대원제 동기 모임을 하는데 모인다 그러면 많이 모여요. 왜 많이 모일까요? 1번 보고 싶어서, 2번 할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서요. 모이면 빨리 헤어진다, 밥 먹고 빨리 헤어진다. 2번 끝까지 집에 안 간다. 갑니다, 집에. 그렇지만 늦게까지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목사인데 특별히 모이면 아픈 이야기 많이 해요. 상처 이야기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목사도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아마 성도님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참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 그는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어떤 누구보다도 참 온유함이 탁월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자,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뭐 여리다, 뭐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 안에 있는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예, 그렇다면 겸손하니까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겠어요. 수용하겠어요. 그렇죠? 이해를 잘하겠어요. 겸손한 사람 특징이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듣잖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도요 아무리 상처 줄 만한 이야기를 해도요 잘 품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상처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나안을 향하여 가십시다. 왜 가요? 그런데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물 없다, 뭐 없으면 없다, 힘들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늘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가지고 너무 힘들 때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 물을 내가 너희들이 물 줄 테니까 물 줘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여러분 온 지면에 겸손함이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 없으니까 물 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내 감정보다도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물 주는 거니까 그럼 물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물 줘요? 예, 물 주긴 주죠. 어떤 마음을 가져고요? 마음 안에요 억눌림으로 상처 가운데 물을 줘요. 그럼 밥을 주는데 여러분 밥을 그냥 예쁘게 밥을 차려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고 밥을 던져서 주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부엌에서 아내의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아내의 감정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남자분들은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여자분들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설거지하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안 좋다를 안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이거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만 기쁘게 웃고 계시네요. 원로 장로님은 공건사님이 뭐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 소리만 들어도요, 설거지 소리만 들어도 감정 안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물 주라 그랬는데 물 주기 싫은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라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는 주기 싫다는 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민수기 20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읽어달라 할 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너 물을 내.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하나님 마시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명령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잠깐만요. 물을 내라 그랬는데 사람 모았어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요? 반역한 너희여. 못돼 먹은 너희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주면서 밥그릇을 남편한테 딱 주면서 못돼 먹은 남편 이렇게 말하고 밥 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밥그릇 다 챙겨주신 거예요. 물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근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 못돼 먹은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이 말에 감정이 들어있죠, 그죠? 들어라. 너희들은 못돼 먹은 죽을 놈들이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물 내라라고 했는데 물을 내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 누가 준다 그랬어요? 근데 물 누가 준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내가 중간에서 가르쳐서 나는 못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주냐? 안 줘. 하나님 너희들 못돼 먹은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물 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유해도요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죠?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요. 그냥 2번 쳐요. 딱딱 치는 거죠. 감정이 들어있는 거죠. 물을 많이 솟아나오므로 수백만 명이 먹으려고 마시려고 많이 나와야 되죠. 회중과 그들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의 존재를 네가 드러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상처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드러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술이 추해져요. 내 감정이 추해져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해지면, 내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드러나면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교회 찬양 잘해도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잘하는 기도를 할지라도요, 절대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요. 감정의 상함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고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할 때마다 툭툭 내뱉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없는 말을 해? 예, 사람은 없는 말을 해갖고 상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말 해가지고 상처를 해. 내가 뭐 틀린 말을 해? 예, 사람이 틀린 말 해갖고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 해갖고 상처 준다고요. 다 희한하죠. 거짓말 해가지고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예, 참말해서 상처를 줘요. 참말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 내가 언제 너에게 나는 말이야 너한테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예, 그 말을 들어보면 잘 되는 말이 맞는데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모세도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이 안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모세만 그렇겠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 고백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옳도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베드로전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이야 이제 죽으러 가. 내가 죽으러 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말 항변하여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요, 싸워서, 이 말이에요. 싸워서. 항변하는 것은 따졌다 그 말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요 항변이에요. 책망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책망하소서. 싸우는 말이에요. 싸우는 말. 예수님 앞에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떠난다고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요 25절에도요 항변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라 라고 할 때 꾸짖었던 이 말이요 항변이 항변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의지도 안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정이 상해요. 그래가지고요 자꾸만 의도하지 않는 반응들이 나타나요. 모세는 화를 참지 못했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베드로는 항변에 따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고,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면에 어둠의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예, 감정이 상해지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악해지면요 사탄이 우리 삶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한다고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요 언젠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쓸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했는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흙그릇이라는 말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다 해도요, 나가면서 상처를 받아요. 저 분당에 있는 어느 모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주일마다 전쟁터였대요. 어디서 전쟁터? 주차장에서 전쟁터였대요. 주차하면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늘 식용지를 벌렸던 그런 교회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툼이 있는 교회들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고린도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바울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은혜 받은 것이 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난다. 그런데 교만하지 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자꾸 교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이후에 이어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뒤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것이다.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시를 준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끔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처가 도리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책도 썼잖아요. 상처가 별이 되다. 책 제목에 상처가 별이 되다.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능력이 되고 나의 상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도구 방편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그 말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질그릇도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 말은요, 짓밟히는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우겨쌈은요, 짓밟히는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좋지 못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그래도 내가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 꼬리트림을 당하였다는 것은 내가 순교를 당해도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산다, 이런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을 거예요. 낙심될 만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으면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그 말 나오잖아요.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잖아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으면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이지요? 우리의 희망은 어떤 것이 희망입니까? 7절 말씀, 우리의 희망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는 낙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좌절될 만한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면 나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내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질그릇은 문제가 아니에요. 질그릇 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상처가요. 어떤 이들은 말로 상처받고, 어떤 이들은 행동으로 상처받고,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고 도리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오늘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보배는 질그릇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는 경북 구미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 이제 어머님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라면집이 유행했었어요. 라면집. 저 고등학교 때 라면, 다양하게 라면을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있는 라면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라면을 끓여서 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라면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라면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만 있는 그 메뉴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집에서는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 집에만 있는 메뉴가 있었는데 뭐냐면 잿뜰밥이라고 있었어요. 잿뜰밥. 뭘까요? 네, 잿더리에다 밥 담아주는 거예요. 잿더리에다 밥 담아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잿더리에다가 뭐 담아야 돼요? 원래 담배꽁초 담는 거죠, 그죠? 잿더리는 재를 떨어내는 것이 잿더리니까는 담배꽁초가 올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잿더리에다가 뭘 담았다라는 거예요? 밥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죠. 그러면 잿뜰밥은, 잿뜰밥에 잿더리는 잿더리입니까? 밥그릇입니까? 밥그릇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잿더리인데요. 잿더리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 이경수 권사님한테 주면서, 권사님 이 잿더리가 예쁘니까 권사님 집에 있는 보석 좀 담아 놓으세요라고 그러면 그 잿더리는 용도가 뭐가 되는 거죠?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물컵이에요? 여러분 물이 들어있는지 밥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 마시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여기 사이다 들어있어요. 사이다 컵이 되겠죠. 밥이 들어있으면 밥그릇이에요. 국이 들어있으면 국그릇이에요.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에요.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질그릇. 이 질그릇,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쓰레기를 담고 살아가요. 아니 목사님, 나는 쓰레기를 담은 일이 없는데요. 근데 왜 자꾸 쓰레기가 나오죠? 입에서 10원짜리 욕이 나오고, 거짓말 나오고, 악한 말 나오고, 삶을 비난하는 말 나오고,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지금 쓰레기를 담고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 몸은 지금 뭐예요? 왜 대답 못하지요? 쓰레기통인데. 내 몸은 쓰레기통이에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 몸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몸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결정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주님께로 나온다, 그 말은 내 몸뚱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에 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뭘 담고 살아갈 거냐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찬양이 드러나고 막 내 삶의 감사가 드러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요 이번 한 주간이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구나.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보석 상자가 될 겁니다. 입에서 걸레가 나와요. 막 입에서 막 더러운 게 나와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쓰레기통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데니스 전이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요? 데니스 전이건 얼굴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 사람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의 찬양 사역자인데 이 사람에게 아픔은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가 자꾸만 자기의 삶을 주관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5살 때 할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교회에서 반주하고 살아가고 찬양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참 너는 청소년이지만 꼭 목사 같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칭찬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동성애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싶어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동성애적 감정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하고 동성애를 맺자고 해요. 얼마나 상처예요. 매번 이런 상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게 되는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노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동성애가 사라지고 이성적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여서 자녀가 9명인가 낳게 되었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살기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당당한 예수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막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내 안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다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7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멘, 찬양하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